오늘도 우리 교회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 우리 영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뜻으로 하나 돼서 우리는 오늘 저녁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또 믿음은 생겨야 되고 은혜는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질병도 지절로 치료돼요. 그리고 또 은혜 받아야지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4편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밤에 성전에 기도하는 자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는 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하셨냐? 기도하라고 인도하셨거든요. 우리 찬양 안장하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문을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영광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영광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오늘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그냥 방탕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고 양식을 먹는데 육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고 그 영혼의 양식이 있는 줄 아는 것도 영적 세계가 열린 자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근데 흔히 생각하면 야 사람들 믿을 거 없어 막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영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 되시길 바라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도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영이야. 근데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버리는데 이 하나님에 속한 영은 뭐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잉태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우리 죄를 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전이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신 걸 인정하느냐? 육체로 오신 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죄의 죄를 져서 선악과 따먹을 때 영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몸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4절을 보면 우리의 죄 사함의 권세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몸으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영으로서 피 흘림은 없는 거죠. 그죠? 육체를 통해서 피 흘림이 있는 건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인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치료를 받고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죄사함은 뭘로 이루어졌냐? 예수 피로 이루어졌다. 예수 피로 이루어졌는데 그 피를 힘입어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올 담력을 얻었다.
아멘. 누구든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뭘로 다 사함받냐? 예수 피로 사함받았어.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담대하시죠? 아버지 앞에 나온 거 예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적셔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대.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뭐만 하면은 고백만 하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지금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뭐해서 예수 피로 뭐해서 깨끗해졌어요. 어디? 죄로부터 깨끗해졌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막 깨끗하고 막 찌든 때를 다 벗겨내는 거야. 지금 같이 읽어보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했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 보혈의 샘을 통해서 우리가 뭐했어? 깨끗하게 씻음 받아요. 이런 영적인 은총 속에서 우리가 지금 또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셔요. 같이 우리 말씀 한 절 또 읽어보시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오늘 열렸잖아요. 우리의 생명샘 수양관도 건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은혜 속에서 이곳에 샘물이 터져서 그냥 더러운 자들이 오십시오, 병든 자들 오십시오, 망한 자들 오십시오. 그게 수양관이에요. 수양관. 어느 날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수양관을 하고 나니까 아픈 분들 다 오시고 귀신 들린 분들 오시고 치료받을 분들 오시는데 이분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성령분이 네가 감당하냐? 내가 하지. 응? 내가 너를 쓰고 있는 거지. 응? 그럼 하나님 나는 지치면 어떻게 왜 지치냐? 내가 너와 함께함인데 새 힘을 줄 것이다. 어느 날 아버지 나는 어디 가서 위로를 좀 받아요? 내가 위로해 준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행복해요. 그 행복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 그만해야지 이래 본 적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멘. 근데 너무나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다시금 나에게 기쁨이요 소망과 힘을 주는 메시지가 뭐냐? 많은 분들이 치료됐다. 목사님 저번에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목사님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그 우울증에서 치료받았어요. 감사하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온라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 사연 올려주던 분이 수요일날 오셨어요. 지금도 이거 보고 계시겠네.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예요 이렇게. 우리 딸 공황장애 치료해달라고 맨날 올려보냈는데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치료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막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네 그 교회 어려울 때 이럴 때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줘서 이렇게 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빌딩을 샀어요. 근데 그걸 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사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도 왔어요. 물건도 왔어요. 그 영적인 정신적인 것도 치료됐어요. 뭐 육신의 질병 이런 거 치료받은 거 내가 한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생명샘 수양관을 쓰시고 오늘도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편 2편 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는 건물도 없어요.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어떻게 그거 없잖아요. 누구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개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병원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보낼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가기만 하면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따르는 표적도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는 모든 소유가 많아지게끔 돼 있어. 아브라함이 소가 떼를 이루고 양이 떼를 이루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든 게 떼를 이루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죠. 왜 받았냐?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데 은사만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께 되는데, 우리도 뭐야? 대를 이루는 거예요. 내 땅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모든 소유를 때를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여러분의 부를 약속해 주신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 받은 자 아브라함의 복이 내 거야.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선포하며 이루어지는 대신 우리에게도 때를 이루게 하옵소서. 때를 이루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게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 성령을 받은 자, 충만한 자, 또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자, 뭐해서 구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마병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해서 화가 있을지언다. 왜 그러냐? 니들이 나한테 구하지 않았어.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데 그들은 말을 의뢰하고 병거가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망치 하냐며 여호와를 뭐했어?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지언정. 화가 있을지언정. 여러분과 저는 왜서 날마다 구하는 자예요. 오늘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이런 말씀 가운데 구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지금 지긋지긋하게 속삭이는데 그 아들이 무슨 놈의 세계에 뛰어난 인물이 돼요. 지금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고요. 지금부터 잘나고 똑똑하고 막 속색이지 않는 것 같으면 기대가, 물론 잘나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 오늘은 이제 시편 34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은혜 받는 여러분, 절대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밤에 그냥 누가 보면 아니 저 집은 자는데 왜 밤 9시가 넘어가지고 지하고 따바바비비바바바바 막 하냐. 가문하에 방언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떤데 뭐 내가 집회를 갔더니 그래, 목사님 나도 방언 좀 해봤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니, 성도가 방언을 못하는 것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죽으나 사나 방언 좀 터뜨려 주세요. 그 방언 좀 터뜨려 주세요. 그래서 아니, 아직까지 방언 못하셔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성도들은 바비바비바바 캔다 막 하는데 난 안 된대. 그 성도들이 막 새벽기도 끝나면 막 1시간 2시간 나바라바라 막 이러는데 나는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몇 분 하다 보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면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성령 받았잖아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시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세요.
그러면서 붙잡고 이제 막 안수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방언, 성령이 마셔 방언 터지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잘해. 누가 말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 이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오늘은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게 이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야, 나는 왜 저기 안 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방언을 흔하게 생각할 수 없잖아. 기도할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제가 이제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나는 참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제 가가지고 집회를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통성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막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면서 막 통성기도를 라바케나와 셰라베 불이 말지어다 막 하면서 했더니 거기에 있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방언기도만 들으면 통변의 은사가 임했어요. 통변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나는 그냥 방언을 하는데 제가 점심 먹으러 내려가니까 다 써가지고 오셨어요. 다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옥화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의 기도 들으면서 내가 통변을 해서 썼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막 방언기도 하는데 내 영이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능력 주시옵소서. 그게 방언이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도 모르는데 그분은 통변의 은사를 해서 가만히 앉아 들으면 그걸 다 적어가지고 내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야. 그러면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기도하는 자. 우리 한번 시편 134편 1절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언젠가 제가 목회자 성회를 하는데 막 그냥 통성기도 하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가지고 막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아주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쯤 이제 네가 봐야지 하면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서서 보는데 어머나, 이게 진짜 성령의 나만의 요시구나. 이런 역사.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이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여기, 야, 그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 그 성령의 시대. 불이 떨어지는, 지금도 불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성회를 할 수가 없어. 못하는 게 지금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섰는 종들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일어서 기도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시편 134편 또 2절을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 주실 분,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을 풀어주실 분, 이 모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시편 134편 3절을 보니까 복받으리라. 나는 왜 이렇게 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날마다 복이야.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 내가 지난날에 생각되는 거예요. 집사 때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지. 우리 작은 아들은 그때 유치원 다닐 때야. 저녁 때 되면 얘가 엄마 어디 가냐고 막 그래. 그럼 엄마 기도하러 가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얘가 따라 나서. 그러면 의자에다가 앉혀놔. 앉혀다가 울다 자다 막 이래. 근데 그때 가서 기도하면 팡 깜깜한 밤에 삼복더위에 기도를 해. 아침 새벽까지 기도를 해.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잠을 제대로 못 자지.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생일날 이 팔이 부러졌어. 팔이 부러졌는데 여기다 기부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낮에도 땀 흘리는 데다가 밤에도 가면 그냥 성전에서 그냥 이게 땀을 쫄쫄 흘려. 옆에서 엄마 졸려와 목이 물어 막 이러다가도 그래 자고 뭐 하나 덮어주면 거기서 그러고 자다가, 근데 옆에서 자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상하네, 어디서 얘 샤워 시켜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날까?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팔을 풀을 때가 돼가지고 우리 고대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딱 풀르니까 의사가, 아니 얼마나 얘가 땀을 많이 흘렸으면 여기가 썩었어요 그래. 응? 여기가 이 뼈를 기부스했는데 이 팔 뒤꿈치가 썩었어. 썩어가지고 구데기가 그냥 거기서 버글버글해.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어떻게 해서 아들이 이렇게 뼈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썩어가지고 구데기가 나가지고 막 살을 그걸 이제 막 다 끄집어내고 거기를 막 살을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해서 꼬맸어. 지금도 보면 팔 뒤꿈치가 이렇게 꼬맨 게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꼬맨 게 있어. 내가 이제 걔한테 그러지, 넌 이게 훈장이야.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응? 어려서부터 기도 자리에 있고 어려서부터. 근데 제가 이렇게 밤에 가가지고 기도하던 그 세월이 참 오래 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놓으니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신 거예요. 졸려고 얼마나 피곤할 텐데도 그냥 밤에 자려고 그러면 벌써 성전에 가 있어. 누가 붙들었냐? 하나님이 붙들어. 하나님이 붙들어도 앉힌 거야. 또 그리고 그 깜깜한 밤에 가가지고 교회나 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데 들어가가지고 우리 작은 아들하고 둘이 그렇게 있으면 세상에 막 하늘에 막 이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이라는 건 누가 말할 수 없는 거야. 삶에는 지치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밤이 맞도록 기도.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생각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의 점수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응? 그것도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런 하나님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밤에 기도하는 자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복을 받는다. 또 성경에 보기에는 이 밤에 기도했던 자가 있는데 누구냐? 사무엘.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앞에 하는 얘기가 있죠. 나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망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가지고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한 그대로 엘리 제사장 집에 저주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밤에 성전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심령 속에 켜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 아멘. 말씀의 등불이 켜지는 자. 야, 나도 말씀에 능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내 마음에 아주 막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뭐 하면 돼요? 밤에 기도하라는. 밤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켜지는 자가 된 사무엘은 어떤 자냐? 밤에도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상 3장 10 보니까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이 확 열릴지어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뭐 했어? 아침까지 뭐 했어요? 누웠어요. 기도하면서 누워서 자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을 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 말하셔.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엘은 어린아이였는데 목사는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을 못 듣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분은 뭐해서 밤마다 기도하세요. 밤마다 기도하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어.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다 들었어. 엘리 집안이 어떻게 임할 것을 다 들었어. 그리고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가 무엇을 말하셨느냐?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하셨느냐?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는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 교인은 듣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느냐?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뭐했어? 밤에 아침까지 성전에서 잤어요.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하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대로 다 하나님 들려준 것을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했는데 늘 항상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 사무엘과 함께 계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뭐있어? 그와 함께 계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자. 사무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땅에 떨어지냐.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전에 예언이 열렸댔어요. 예언이 열렸는데 어머 얘네들이 있잖아요. 막 이 기도를 하는데 참 어떤 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으로 하니까는 어떻게 전애들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 오산에 집회를 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네 교회 가면 그 조그만 애들이 앉아서 그때 4학년인가 그랬어요. 걔네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제가 막 소름이 돋는데. 그러니까 그 애들이 기도를 받고 싶어서 저희 교회 집회를 오시면 걔한테 기도를 받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사무엘이 사모님이 오셨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돈 벌러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걔가 그러더래요. 돈 벌러 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더래요. 돈 벌러 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막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돈 벌러 가려고 하는 거 취소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목사님이 또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래. 이 목사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 이제 제가 오산에 집회를 가니까 두 부부가 오셨어요. 목사님 참 걔네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배 같더라고. 우리는 우리 부부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사모는 돈 벌러 가려고 그러다가 그 직장 그만두고 기도하고 나는 또 이제 돈 달라고 기도하다가 바꿔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 그래도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교회를 못 전하고 그자리이죠. 교회를 못 전하고 이렇게 정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나 봐. 근데 이제 걔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집회 오셨다가 걔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 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교회 못 정해서 방황하지 말고 예전교회 등록하세요 그래. 지금 일꾼 됐어요. 일꾼 돼가지고 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있잖아 이렇게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를 못 정하고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예전교회 등록하세요. 야, 얼마나 성도가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걔네들이 다 커서 대학교 다니고 막 직장 가고 이랬는데 그때 한때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사무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이러는가.
이들은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해 줬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받은 이때 시대의 사무엘이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진.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얘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20절을 보니까 사무엘을 가지고 뭐 있어? 선지자다 그랬어요. 이 시대의 선지자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 이분 줄 알았더라. 이 모든 단에서부터 부엘세까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사무엘을 가지고 뭐냐? 선지자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인정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계속 나를 통해서 마귀 역사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어딜 가도 그냥 마음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마귀 역사가 마귀가 드러나면 안 되네. 우리는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못하는 자예요. 근데 이렇게 강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어디 가서 이런 거 내가 목사가 됐다면 다 놀래요. 또 부흥 강사 됐다면 다 놀래요. 왜 나는 그렇게 말을 많이 못했던 사람이야. 아주 소문나는 게 학창 시절에 이호카 말 없는 이호카 아주 그게 레벨이 붙었댔어. 아주 딱지가 붙어서 다녔어요. 어디 가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는. 그리고 말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로 다 상처받는 거를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서 내가 말에 실수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강박관념이 나를 확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이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아주 가급적이면 말을 안 했어요.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고 말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냐? 사무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시는 뭐 했더니 밤마다 기도했더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시대적인 거 가르쳐 주시고 제약된 거 가르쳐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거 일하시고 이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이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영광이 드러나는 시대래요. 그러니까 밤에 맞도록 기도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셔. 누구를 통해서? 밤에 기도하던 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38절까지 보면은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셀의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응? 남편하고 살은 세월이 7년 살았어. 나는 거기다 대면 많이 살았어. 25년 살았거든요. 근데 안나는 7년밖에 못 살았어. 근데 이 과부가 하는 일이 뭐냐? 밤낮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과부된 지 뭐해서 84년. 84년 돼서 과부된 지. 그런데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에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어요. 과부가 된 지 84년을 그냥 교회에서 밤낮 주야로 기도하며 섬겼어요. 저는 이 안나 보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줄 아는.
봉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기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예수 전하는 자도 성령 받아야 전하고, 기도도 성령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아니 어디 가다가 막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하고 막 멋지게 막 그냥 지금도 목회 크게 하시고 막 이런 분들 가서 딱 보면 엄마가 맨날 기도했대요.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응? 기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저번에도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래,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복덩어리예요.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호박이 넝쿨처럼 굴러들어온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복덩어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80이 되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으신대요. 그러니까 며느리 그 딸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며느리지만 그 며느리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위해서라도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10년 더 살아서 10년의 기도 쌓아놓고 돌아가시라고 그랬대요. 기도에 얼마나. 그러니까 안나는 84년 동안 과부가 됐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 읽다가 얼마나 막 은혜를 받았는지 38절을 보니까 그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아요. 민족이 복을 받아요. 아,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참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아주 어수선해. 아주 아수라장 같아. 잘난 사람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된 사람도 너무 많고, 몰라 그런 걸 내가 논할 자격은 없지만 그냥 어쨌든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수선해. 그런데 기도하는 안나 같은 선지자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여서 감사히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공격적으로 우리 안나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던 사람이 뭘 보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심을 보는 거죠.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보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보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오시는 길을 알았어요. 오는 걸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기도하던 안나가 드디어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받는 역사를, 구속자로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복음에 바로 세워지는, 진리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된 거죠.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바라는 게 다르잖아요. 안나의 기도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랬던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도 지금 이렇게 안나 같은 선지자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수선한 것 같지만 또 잘 가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게. 응?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느냐? 새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스카우트해. 아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리라.
아무나 계시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요. 안나가 기도하더니 에루살렘의 구속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 에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랬어? 감사했어요. 이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조서가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때로는 나라에서 하라고 할 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면 순종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없죠. 순종할 수 없죠. 그렇다가 우리를 나라를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일 먼저 우선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다니엘같이 오직 하나님.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다니엘서 12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오늘도 사무엘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안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업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거에서 내가 뭐해서 평안히 쉬다가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어떤 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자 뭐해서 평안할 것이다. 내가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가 약속하셨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시편 107편 6절을 보니까 어떨 때 기도해야 되냐? 근심거리 많을 때. 사람들이 근심거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된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뭐해서 건지셨어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죠. 상처. 제가 언제 보니까 와, 이가 아픈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이가 아픈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이럴 때, 야, 이 하나 아파도 이렇게 그냥 힘든데 여러 가지가 우리에는 마음의 고통도 있고 육신의 고통도 있고 영적인 고통도 있고 삶의 고통도 있어요. 응? 삶의 고통도 있어요. 물질이 어려워서 빚쟁이들이 날마다 쫓아올 때는 내 생전에 빚만 없으면 나는 감사리라고 살았던 시간이 있어요. 또 내가 몸이 아파서 쓰러지고 나니까 하나님 내만 건강해주면 하나님 열심히 복음도 전할게요. 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아버지 진짜 잘할게요.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고통을 풀어주셨더라. 근심거리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한잔 해야 돼. 또 노래방 가야 돼.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 영육이 병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근심거리 생기면 얼른 교회로 쫓아와. 와가지고 아버지 해가며 한바탕 울고 불고 그냥 난리를 치고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원한 게 하나님 위로가 있어. 네? 그런데 현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근심을 밀어내요. 여러분의 기도는 고통을 밀어내요. 더 많이 밤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하나 만족히 채워주신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함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근심과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근심과 고통이 복이 돼서 좋은 것을 위해서 채워주셔. 가득 채워주셔.
여러분 우리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근심거리가 고통거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근심과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뭘로 바뀌냐?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좋은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응? 비진리 안에 지금 빠져가지고도 옳다고 막 악을 박박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 복이잖아요. 응? 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채워주신대. 그런가 반면에 시편 107편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요 멀쩡하니 앉았다가도 말씀 들을 때 되면 얼른 가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갔다가도 말씀 들을 때면 또 와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고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는 이 수양관에서 성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은사 집회다 뭐 막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쓰지 권사님이 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부터 들어야죠. 말씀부터 들어야죠. 응? 말씀부터. 오늘 혹시라도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 사연 올려오시는 분들, 제가 이제 준비기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를 하지만 본인이 부르짖어야 된다. 본인이 근심과 고통, 아픔과 고통에서 본인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역사하겠냐?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 사연 올려오시는 분들 아픈 걸 놓고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역사하실 때 오늘 밤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응? 이옥하 목사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은 내가 어디서 특허받은 능력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지. 나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지. 응?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겠죠. 기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 응? 좀 더 하세요. 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게 응답 주셔요. 하나님께 물질을 심는 자에게 물건 주세요. 봉사하는 자에게 물건 주셔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 더 크게 쓰세요. 이건 원리예요. 이 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는 거는 그게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고통 중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우리 시편 107편 12절. 그러니까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부탁도 하지만 어떻게 되냐? 본인이 더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더해야 되는 거야.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해야 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대. 어떤 자? 말씀 멸시하는 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우리 시편 107편 13절에서 14절 말씀 멸시하는 자는 고통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지만 또 여기에 보니까 같이 보세요.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뭐해서 구원하셨어요.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또 시편 107편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보세요.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아까 뭐라 했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근데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서 치료받게 하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면. 지금 제가 이랬죠.
기도 사연 올려오시는 분들, 아니면 또 온라인 성회를 참석하시는 분들, 평소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자들에게 능력이 나가서 그 근심의 말씀이 나가서 치료하고 위경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남의 도우심만이 아니라 나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요.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치료받으려면 치료받을 짓을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응답받으려면 고통과 근심이 밀려 나가려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혈통의 저주가 끊어지려면 내가 기도해야 돼. 아멘. 자녀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받게 하려면 자녀를 위해서 피눈물 흘려야 돼. 흘려야 돼.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 기도를 받아도 이루어지는 건 내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무릎을 꿇지 않고 본인이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어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치료도 하세요. 치료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107편 35절을 보니까 흐르는 샘물이 돼버려. 인생에서 막힌 게 아니야, 뚫어졌어. 여러분요, 샘물이 하나 터졌다는 건 산골짜기에서 샘물이 하나 터지면 사태가 나서 모든 주변 흙탕물이 돼도 그 많은 흙탕물이 샘물을 못 이겨. 계속 쫄쫄쫄쫄쫄 요만한 게 쫄쫄쫄 나와가지고 그 주변을 다 맑은 물로 만들어버려.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광야를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뭐야? 샘물이. 마른 땅에 샘이 터져버려. 마른 땅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은 목말라요. 그런데 샘이 터졌어. 여러분들이 샘물이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의 샘물이 될지어다. 여러분을 통해서 물건이 메마르지 않냐고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만족히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경에서 건진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샘물이 될지어다. 샘물이 될지어다. 샘물이 될지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시편 107편 3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크게 번성케 하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또 복을 주사 저희로 뭐해서 크게, 작게 아니면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뭐해서 감소치 않아. 가축이 감소하질 않아. 여러분도 소망 가지세요. 소망 가지셔. 말씀 정리할게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등불이 켜진 자가 됐고 사무엘은 늘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나는 밤낮을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의 구속을 보는 여러분요, 그런 영화로운 날이 닥쳤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다윗에게 편안한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 오늘 또 고통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목마른 인생의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세상 말로 대박 터진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크게 번성케 하셨는지 여러분과 저는 그냥 욕심과 탐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대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밤에 우리는 온라인 성회를 참석하면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각자에게는 근심과 고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고통을 끊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가정의 고통 내가 무릎으로 끊어내리라. 저주의 이 혈통의 저주 끊어내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편하게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응?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면 그럴까? 나만 기도해야 되냐? 아니 나만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 하나님이 나를 기도자로 세웠다는 게 감사하지. 감사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밤에 기도하고 기도원에가 기도했던 것은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 가정들은 안전할 수 없다. 이걸 제가 마음에 느꼈어요. 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은 무릎 꿇는 자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왜 나만 기도해야 되냐? 나만 봉사해야 되냐? 아니 그럼 봉사하는 게 복이지 망하는 게 복이요? 두루누 자는 게 복이요? 기도하는 게 복이지.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윤택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밤에 기도하는 자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자리 있다는 게 복입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수선하고 참 아버지 하루하루가 힘든 나라 민족이지만 안나 같은 선지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 예루살렘의 구속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